1700년대 유럽 역사를 보면 프랑스와 영국은 극히 대조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혁명이 계속 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개혁하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사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프랑스와 비슷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영국은 좀 달랐어요. 영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가운데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번성하고 번성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의 패권 국가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강대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에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영국에는 당시에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의 전사들이 있었어요.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그 영적 거성들이 영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전 영국인들이 다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은 이 강력한 그 영적 그 빛을 발하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이 사회의 악을 누르고 영향력 있는 나라로 복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영국을 밝혔단 말이에요. 반대로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쇠퇴해간다는 거죠. 어김없이 교회가 쇠퇴하면 그 나라와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아니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장막절이 되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축제를 감사 축제를 했어요. 이것을 장막절 축제다 그랬어요. 이 장막절 축제에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와 희생 제단에 그 붓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아침마다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와서 희생제단에 붓는다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표현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초막절 축제에 가면 두 번째 의식인데 그 다음에는 바로 등불놀이 의식입니다. 장막절 첫날 해가 진 후 성막꽃 성전 마당과 곧 성전의 여인의 뜰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대형 금촛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금촛대에 불을 밝혀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그 금촛대에 불을 밝힘으로 마치 올림픽의 성화에 불을 밝힘으로 올림픽에 막이 오르듯이 이 장막절 축제에 막이 오르는 거죠. 사람들은 그 불을 밝힐 때 모두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춥니다. 그래서 장막절 축제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날을 안식일 밤이 되는 거죠. 그 밤이 되면 마치 올림픽의 성화가 꺼지듯이 점점
이 촛불이 작아집니다.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그래서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차분해집니다. 아쉽고 아쉽지만은 엄숙하게 마지막 그 촛대에 불을 끄는 의식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꺼져가는 촛대의 불빛을 바라보시면서 거기 모인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연상하면서 감사하고 그 불이 꺼져가는 것을 아쉬워하는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장막절 마지막 날 밤 예루살렘 성을 환하게 비추고 있던 그 불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불은 꺼져도 나는 꺼지지 않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무슨 얘기냐면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빛이라는 걸 전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두 구절에 빛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면 5번이 나옵니다. 5회나 반복하면서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빛이다. 그런 말이고 오늘 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36절에서는 말하기를 빛을 뭐하라? 믿으라. 빛을 믿으라 라고 두 가지를 명령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약속을 줍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빛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첫째, 빛의 자녀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뭐하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사단의 세력 또는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혼을 사장하는 이단의 사상이나 거짓된 가르침, 이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게 되면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실족해.
어둠에 빠지면 어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하는 빛의 자녀는 어둠에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와 혼돈이 질서로 세워지게 되고 공허가 만족과 충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주머니에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을 채우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마음에 빛이 임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창세기 5장을 다 읽고 나면 무슨 생각하면 참 오래 살았네. 기본적으로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5장 24절에 가서 보면 23, 24절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900년을 살든 800년을 살든 7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결국은 인간은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가 에녹이라는 거죠. 그는 365년을 살았는데 죽지 않았다. 가장 짧은 생을 산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뭐 해주셨다? 데려가 주셨다.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다. 에녹은 짧은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 가장 복된 삶을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어떻게 에녹은 이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에녹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는 이런 은혜를 누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짧은 것 같지만 가장 오래 산 삶이에요. 이것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 사람처럼 부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권세를 갖지 못했어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가장 복이 있는 자의 삶이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죽음은 암흑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는 밝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을 정리할 때도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빛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했던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빛 가운데 다니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입니다. 빛 가운데 다니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이처럼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두워도 그는 노래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다음에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이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는 빛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에는 믿으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4장 21절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했어요. 10장 30절 38절로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거니와 내가 행하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고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14장 11절에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따라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씀들을 모두 정리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빛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를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왜 빛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빛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심판이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생수의 강 곧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빛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너의 정체성이 지금 어떤 것인가 이 말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 너는 빛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리며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대충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의 사랑의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너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아이덴티티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빛 가운데 다니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 아들이 전화를 딱 받아. 여보세요? 하니까 예, 저 아들입니다. 아버지 계시냐? 네, 계세요. 아버지 바꾸라. 아버지 못 바꿉니다. 아프시냐? 아니요. 그럼 화장실 갔냐? 아니요. 그럼 아버지 바꾸라. 아버지 못 바꿉니다. 너 어른한테 장난치냐? 아니요. 야, 이 고약한 놈 빨리 아버지 바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 말이 난 죽어도 아버지는 못 바꿉니다. 이제 알아먹었어요? 나는 죽어도 아버지 못 바꿉니다. 뭐가 어째? 아버지를 못 바꾼다고? 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바꿉니까?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못 바꿉니다. 한 번 빛의 자녀이면 영원히 빛의 자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붙잡힐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빛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는 절대로 아버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빛 대신 아버지, 그분의 자녀인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아버지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다니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